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자꾸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걸 논증에 내서 내가 반드시 쐐기를 박아버리겠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 분명한 사실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로마라는 교회 상황이 또 설명을 드리지만 로마라는 교회는 로마와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교회 자체가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특별한 일을 겪었습니다. 뭐냐면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서 일어났던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주일을 지내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의 폭동이 때문에 유대 민족, 그 민족의 타겟이 돼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쪽 고린도 쪽에 와서 또 저쪽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된 이유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쫓겨났던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로마와 그 헬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로마 교회 안에 폭동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쫓겨나갔어요.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럼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로마인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게 지금 오늘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어도 이런 배경들이 전제가 안 되면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이냐 행위냐 자꾸 이런 얘기하고, 원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이냐 행위냐의 논란이 또 되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의 로마 교회의 특별한 상황들이 그려지지 않으면 자꾸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 바울의 의도도 또 그 근거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러면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에 바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된 이들과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가 빠져나간 상황. 그러면 이제 여차 잘못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유대인들이 쫓겨나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헬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질타를 받을 수 있고 타겟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선 말하자면 폄하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얘기하더니만 결국 율법이 별거 아닌 거구만. 요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핑계 삼아서 그런 문제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또 그랬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 율법 아닙니다 라고 율법을 외면하는 듯 하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거나 오해하면 로마 교인들도 착각하는 거죠. 아, 유대인들 제끼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보다. 유대인들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했나 보다. 그 순간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또 행위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이방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 생각이 맞나 보다. 행위고 뭐고 필요 없고 내 생각만 옳으면 된다. 내 생각만 옳으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라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행위는 어때도 상관없다.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무슨 짓을 지어도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유대인들 봐라야 행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 중요하게 여기면 다 쫓겨났고 하나님은 그런 거 심판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았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행위 근거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이제 뭐 어떻게 살든지 구원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겠구나. 구원파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단화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곁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오늘날 민족의 교회 현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예외라고 할 수 없어요. 잘못 가다 보면 그렇게 갑니다. 내 생각이 옳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뭐 상관없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못할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는 아주 기묘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초대교회의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것이 구원파라는 아주 편안하고 믿기 쉬운 간단한 도구화 시켜버린 이단들로서 침투에 들어와 믿기 편하게 만들고 양심의 자유를 줬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과 믿음이라는 건 아주 절묘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아주 필연의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신의 판단은 옳다지만 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한쪽으로만 치우쳐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적인 측면과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방사능이나 핵 폐기물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한 것 이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을 폐기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자신이. 완성이라는 말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는 거니까요. 그거 없는 상태에서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완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율법을 걷어치우고 폐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구원 못 받고 폐기돼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왔던 이들을 구원해내는 것, 율법의 완성. 자, 그럼 율법의 완성. 그 다음에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도 구원되어 완성되는 것. 이건 뭘로써 그러면 완성이 되고 구원받는 거냐? 율법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구원시킬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제대로만 활용을 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여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이방인들이며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먼저 그 존재 자체를 깨닫고 자신들에게 믿음이요 구원이 필요한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율법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무식하고 모자르게도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읽은 사람들 중에 편협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바울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뭐 율법이면 율법, 믿음이면 믿음이라고 하나를 얘기해야지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율법이 오락가락하는, 바울이 또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바울도 오락가락했던, 좀 헷갈리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분명하게 정리가 다 됐어요. 율법과 믿음에 대한. 자, 그러면 오늘 바로 그 율법과 믿음에 대한 걸 정리를 하려고 세 가지 개념을 인용을 해요. 세 가지 개념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세 가지 개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개념인들이요. 아브라함, 다윗, 율법과 할례. 이 세 가지. 이걸 통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설명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로마서를 새롭게 배운다라는 개념,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이런 개념들 깨세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정확하게 세워가려고 날카롭게 아주 정확하게 복음의 진술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마음과 자세로 이게 거의 사생결단 수준으로 이 로마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영부영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맞는지 내지는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소위 말하면 추방당한 유대인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개념인 아브라함과 다윗과 율법과 할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끝에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특징 지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누구를 근거로요? 아브라함을 근거로요. 아브라함을 봐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이요, 육신. 행위가 나오는 육신 있잖아요. 그걸로 뭘 얻은 것이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움직여서 행동한 것, 움직인 것,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죠.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해서 이루어낸 것이 있으면 자랑해야죠. 나 이렇게 벌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마련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얻은 겁니다. 자랑할 만하지요. 온통 이 세상은 그 자랑거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자랑거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움직여서 얻은 거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딱 나오는 거죠. 벌써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뭘 자랑하죠? 그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개척교회 가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내가 큰 힘을 보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큰 힘을 보태고 어려울 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어려울 때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큰 행위를 보탰다. 그때 내가 큰 역할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 어렵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예. 이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이제 얇은 선 하나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게 구원이냐 멸망이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잘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 드릴 필요 없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명예를 좌우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누가 목덜미 끌어서 잡혀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로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행위 자랑 목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서 이래서 성경에 창세기 안에 있든지 창세기 다음에 나오든지 아브라함서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왜요? 뒤에도 나오지만 할례 율법 얘기가 또 정리가 되지만 여러분 율법을 받은 건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율법 받은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로부터 500년 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요.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아들을 잡아 죽여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간절하고 비통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공유를 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런 계산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잡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건 감히 범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유를 해버린 사람은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그건 은혜나 하나님이 여겨주심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은 뭐가 되는 거죠? 보수, 월급 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월급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한 행위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그것만 다른 걸 계속 해가면서 의로움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평생 의로움을 쌓다가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지도 못한 채로 의로운 존재 97% 그리고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부족합니까? 3%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90%는 넘었으니까 3% 정도는 내가 감해주지.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단 0.0000001%가 의의가 부족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해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일하는 자에게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이게 뭐예요? 일하는 것. 자기 행위, 자기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냥 아예 그냥 종식을 시켜버립니다. 아예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일 안 하고 그냥 날로 먹는 거냐? 아니요.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꾀를 낸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일의 대가로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자기 행동, 자기 행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에게로
꽂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굴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대한 행위를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건사를 잘해야죠. 행위를 잘해야 되니까 돈 관리 잘해야죠. 좋은 행동들 많이 해야 되니까 명예를 확보해야죠. 좋은 행동을 죽기 직전까지 가능한 많이 해야 되니까 건강 챙겨야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아끼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자기를 아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좋은 행동이 나오지. 끝까지 좋은 행동할 수 있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온통 다 자기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요건 아주 미묘하지만 정말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려고 자기를 하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 자신의 상처받으면 못 견뎌 하면서 내 하나가 내 명예가 내 돈 한 푼이 조금이라도 내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거나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상황들은요. 다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현대인의 병 중에 아주 감기처럼 흔한 것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극도로 쇠약해져 있어서 자연적인 증상으로 나오는 현상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자기 중심, 자기 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결국은 자기 행위와 자기의 입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그릇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신뢰의 대상인 거죠.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그래도 교회도 다니는 거고 내가 건강해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고 이게 뭔가 좀 그런가 싶은데 또 돌아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 봉양하듯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심각합니다. 바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요.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 행위에는 근거 없고 자기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 행위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신뢰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구원은 내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부터 온다는 것, 그걸 정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예를 들어요. 이어서 다윗의 예를 듭니다. 근데 다윗의 예는 뭐냐면 아브라함 다윗은 유대인들의 철저한 자랑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자랑이에요.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인 것처럼 다윗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자랑거리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다윗일지라도 여러분이 다 다윗에 대해서 아시지만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이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종, 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근거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 잠깐 자랑하려고 했다 큰일 겪었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려고 했다가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3일 5년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어나갔어요. 인구를 세다가 군사의 숫자를 세다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자기 자랑에 잠시 빠졌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거 잠깐 삐끗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기대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인구 숫자나 군대 숫자를 보고 신뢰를 하고 그걸 위로로 삼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순간 잠깐 딱 한 번 시선 잘못 돌리는 바람에 그 일이 나타났고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딜 봐 하면서 딱 따귀를 때리신 것이 3일 온역으로 백성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걸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예요?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것 부인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다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 구원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로부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진정한 신뢰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내 가능성은 다 뒤로 하고요. 아니, 뒤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만 향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만 향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율법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로구나 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 게 율법인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거구나 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이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누구를 조명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했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게 자기 자랑인 거예요. 말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찾아주면 기가 막힌 말씀들을 공부하고 있다고. 뭐 이단이 아닐지라도요. 스펙을 잔뜩 쌓아가고 있다고. 백날 공부해보세요. 그건 자기의 일을 쌓는 거예요. 네. 성서대학을 열어가지고 막 학위증 받는 것처럼 학위를 잔뜩 받아가지고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죄송합니다만 성경 공부로 얘기하면 김 목사만큼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가 된 거예요. 잔뜩 자랑거리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얘기 드리지 않아도. 자, 그래서 다윗도 자랑할 것이 있었으나 그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의 문제가 뭐였는지 경험했고 그것이 구원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뒷부분에 가서 바로 할례 율법에 대한 얘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는지 아시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율법과 연결해서 얘기 드렸는데 할례를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예요? 이거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의롭다 여긴 받으니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할례는 뒤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의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요. 이걸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는요.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원래는 얘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에 뭔가 더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김 목사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이단인 겁니다. 우리 황 권사님 나와 계시지만 황 권사님 새벽 기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녁에 매상이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이단인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은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쫓아오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 몇 시간 했고, 새벽 기도 얼마나 했는데, 매상이 왜 이럽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 행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는, 이게 반응한 거예요. 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의 징표였었어요. 표시였었어요. 할례를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서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표시로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넣는다고. 이 앞에 걸 빼버리고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넣는다라고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딱 유대인들이 이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지 500년 뒤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예 성경으로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할례는요, 율법은 표시라는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정리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논할 상황이 아니고요. 믿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율법이 이야기한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죠? 감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믿음은요, 자기를 중점적으로 바라봤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리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이 먼저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해서 넘어갑니다. 자, 오늘 한 날 동안 여러분이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행위, 율법이요,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할례는 표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고요. 그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